옆에 계시는 분들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박노해님의 시 꽃피는 말입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암울한 말이 있다면 남 하는 대로 나 하나쯤이야 세상이 그런데. 우리 시대에 남은 희망의 말이 있다면 나 하나만이라도 내가 있으므로 내가 먼저. 남들이 모두 세상이 모두 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욕망을 분출하며 산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 하나만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씨앗을 성실하게 뿌려야 하는 것이죠. 내가 있으므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이 땅에 뿌려져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미미하지만 아주 작은 일이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려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그것을 우리가 선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먼저 나 하나만이라도 내가 있음으로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자꾸만 방해하는 것이 절망과 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내가 확신하지 못하고 내가 자꾸 절망하기 때문에 그 씨앗을 뿌리는 것을 우리는 자꾸 포기하게 되죠. 독일 철학자 에르스트 블로우는 그래서 희망의 원리에서 아직 아닌 존재, das noch nicht sein이라고 하는 용어를 가장 많이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희망의 원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 의식되지 않은 것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인간의 모든 지적 능력과 모든 존재의 지평을 가득 채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념화되기는커녕 한 번도 언어로서 표현된 적이 없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는 생생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언어로 표현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지 못하며 살게 되는 거죠. 바로는 라틴어 문법에 대한 그의 최초의 저서에서 미래 푸트룸이라는 시제를 빠뜨렸다고 한다. 이렇듯 미래는 철학의 영역에서도 지금까지 적절하게 해명된 바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현재에서 바로 종말로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에 이 땅에 이루어지는, 예수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자기가 살아계시는 동안 이루려고 하셨던 그 가까운 미래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미래의 시제를 우리가 빠뜨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씨앗을 뿌리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 그것은 아직 존재하지 않은 것에 의식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생명력에 의해 충만해 있다.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미 시작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거지만, 아직 완성된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닌 거죠.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이지 없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것이, 그것이 바로 희망이라고 블로우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는가? 보이는 세계에 우리의 눈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희망을 우리는 잃어버려 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온통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으며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전부 다 죽는 것까지 자기 영혼을 다 내어놓고 어마어마한 시련과 핍박 속에서도 그것을 이루려고 시도하셨지요. 그것이 바로 씨앗을 뿌렸던 건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하지 못하죠. 보이지 않는 세계일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를 비유로 말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잘 들어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하나님 나라를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잘 들어라가 헬라어 성경에는 아코우에테 이도우입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보아라를 좀 생략하고 있습니다. 원래 성경에는 들어라,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야 볼 수 있는 나라라고 하는 거죠. 듣지 아니하면 그냥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나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소리를 들어야만 볼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비유는 들음의 세계를 봄의 세계로 바꾸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소리를 빛의 세계로 바꾸어내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예수님의 소리는 소리를 이미지로, 형상으로, 그림으로 바꾸는 예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깊은 소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상상력을 그려내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가? 예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예수님의 소리를 듣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노래를 들으면 그 노래의 가사가 이렇게 막 그림으로 그려지는 노래들이 있죠. 저는 그 김민기 씨의 노래를 들으면, 그분이 미술을 전공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 폭의 그림이 확 그려집니다. 아침 이슬 같은 노래를 들으면 태양은 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한낮에 찌는 더위는 아예 시련일지라 도와주세요.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전 이 노래를 들으면 그 광야에서 예수님이 막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림이 확 떠올라요. 태양은 막 떠오르고 얼마나 그 사막 기후잖아요. 얼마나 서러워요. 막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거죠. 나 이제 가노라 저 거친 광야에 서러움 다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이게 그 그림이 확 그려지는데, 이게 소리를 들으면서 그림이 보인다는 거죠. 예수의 소리는, 예수의 비유는 들으면 그것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9절, 4장 23절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강조하시죠.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보아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들어라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예수의 소리는 빛의 세계를, 봄의 세계를, 이미지의 세계를 창조하는 그런 소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들어야 보인다는 거죠.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비유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고 계시냐면 어떤 사람이 땅에다가 씨를 뿌리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그 씨에서 싹이 자고 나고 자라지만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씨앗은 사람이 뿌리죠. 그러면 씨앗이 땅속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씨앗을 뿌린 사람은 집에 가서 잡니다. 그러면 밤사이에 그 땅속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죠. 그 씨앗이 자라서 땅 위로 싹이 올라옵니다. 씨앗을 뿌리는 데까지는 인간의 영역이지만, 우리의 영역이지만, 씨앗이 싹으로 변하는 그 과정은 인간은 도저히 개입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에요. 인문, 사람이 문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차원이 아닌 거죠.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 신비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씨앗이 싹이 됩니까?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기술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씨앗을 싹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씨앗을 뿌리는 데까지만 할 수 있지 그 이상은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개입이죠. 이거를 보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씨앗을 뿌리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것을 싹으로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다면 그 농부는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내가 개입할 수 없지만, 내가 그 과정을 설명할 수도 없지만, 내가 이해할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이 싹으로 터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내가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씨앗을 싹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그것은 교만이죠. 그건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 중심주의죠. 인간 중심주의가 생명 중심주의로 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교회 중심주의가 예수 중심주의로 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본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지, 교회가 교회의 크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닌 거죠. 땅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사건이지, 보이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아닌 거죠. 28절은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내가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치명타입니다. 미안하지만 땅이 열매를 맺은 거지 사람이 열매를 맺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다? 정말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땅이 열매를 맺게 했다는 거죠. 이것이 인간 중심주의가 생명 중심주의로 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땅이라고 하는 생명이 열매를 맺게 하는 거지, 인간의 기술, 인간의 지식, 인간의 자본이 열매를 맺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싹을 내고, 그 다음에는 이삭을 내고, 또 그 다음에는 이삭의 알찬 나닷을 낸다. 누가? 땅이.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영, 생명의 영, 생명의 바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숨결에 의해서, 하나님의 숨결과 땅이 함께 어울려서 만들어내는, 이루어가는 구원의 드라마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나의 나라는 내가 만들어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땅이 함께 만들어내는 영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여기 저절로라고 하는 헬라어는 아우토마테, 자동으로 해요. 자동으로 하나님과 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인간이 개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댄다. 추수 때가 왔기 때문이다. 열매가 익다는 파라도이, 열매가 스스로 연글다예요. 사람이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스스로 연글어요. 생명이 스스로 연글어요. 사람이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지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의 절망과 포기는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내가 약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왜?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씨앗만 뿌리는 내가 헌신이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가는 희망을 다시 살려낼 수 있는 거죠. 그것을 희망하며 내가 오늘도 성실하게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내가 열매를 만들고 내 나라를 만들면서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착각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욕망의 자연인에 불과한 거죠. 그래도 예수님은 아직도 사람들이 이 소리가 빛의 색으로 바꾸지 않을까 봐, 이 예수님의 소리에서 이미지를 보지 못할까 봐 다시 한번 또 비슷한 비유를 또 말씀하십니다. 유명한 겨자씨 비유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 또는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소리를 형상으로 만들어내는 비유를 또 하나 말씀하십니다. 겨자씨와 같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와 비유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작다라는 거예요. 겨자씨 그림에서 보고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직경 1mm, 우리가 종이에다가 볼펜 자국을 딱 찍으면 그 볼펜 자국 정도가 겨자씨죠. 하나님의 나라는 거창한 어마어마한 거대한 나라가 아니라 작은 나라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곳에서 작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작은 실천을 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큰 것만 생각하며 작다고 하지 않는 오류를 우리가 많이 범하게 되죠.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도 더 작다, 가장 작다라고 하죠. 그런데 그 씨앗이, 저 씨가 땅속에 들어가서 그 씨앗이 죽어요. 그 씨앗이 죽으면 없어질 것 같지만 신비롭게도 그 씨앗이 죽어서 싹이 올라와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예요. 죽었는데 싹이 나와요. 인간의 세계에서는 죽으면 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죽었는데 싹이 올라옵니다. 이거는 인간이 풀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해낼 수도 없어요. 인간의 지식으로 기술로는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사진으로 보고 계시지만 저 씨앗에서 싹이 올라와요. 그 싹이 이파리가 이렇게 커지죠. 그리고 나서 3m에서 7m의 나무로 자라요. 자, 이것은 볼 수가 없어요. 이 과정은 우리가 볼래야 볼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보이지 않는 영,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바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생명의 사건인 거죠. 이걸 어떻게 인간이 개입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이것이 사람이 작동할 수가 있겠어요? 사람이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성령과 땅이 함께 어울리며 이 어마어마한 놀라운 사건을 만들어내요. 이건 분명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건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사건은 내가 죽어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인 거죠. 미래적이면서 현재적인 사건인 거죠. 그것을 겨자씨가 겨자나무가 되는 거와 같다라고 지금 비유하시는 거예요. 이 소리를 하시면서 이 소리를 통하여 이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보라는 거예요. 깃들이다는 카타스케노운, 쉬는 곳을 마련하다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겨자씨, 그 작은 씨앗이 자라고 자라서 겨자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에게 쉬는 곳을 마련해 줘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성령의 바람에 의해서 땅의 생명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죠. 이것을 확신하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땅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현존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고, 계속 지금 확장되어 가고 있고, 계속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자라나고 있음을 내가 믿고 확신하고, 내가 있는 곳에서 성실하게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작은 씨앗을 뿌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양대학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씨앗을 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우리의 사명, 바로 선교인 거죠. 유관순 열사가 아온의 장터에서 독립 만세를 불러요. 그런다고 해서 독립이 되는 것도 아니죠.
정말 작은 씨앗이죠. 그런데 그 작은 씨앗이 확 커져서 우리가 해방이 되죠. 바로 그것이 작은 씨앗이에요. 우리 교회가 우리 목요일 날 채플 시간에 우리 채플에 나오는 학생들에게 첫째 주에 평상시에 김밥을 먹는데 우리가 도시락을 우리 선교부에서 이렇게 대접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정말 작은 씨앗이죠. 한 사람 앞에 돌아가는 도시락 5,000원입니다. 5,000원. 그런데 채플 분위기가 영적으로도 굉장히 좋고 다 참여하는 분들의 반응인데 지난 종강 채플에는 160명의 학생들이 모였어요.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참여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주에 우리 이영진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다음 주 채플은 종강 채플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다른 학교 채플에 강사로 가보면 그러면 애들이 와 하고 박수를 쳐요. 좋아서.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 전주에 이영진 목사님이 그렇게 광고했더니 애들이 다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싫다는 거예요. 그 종강하는 거 싫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과 위로와 은혜와 이거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빨리 9월이 기다려지고 있어요. 이 도시락 하나가 작은 씨앗이지만 이 엄청난 지금 변화를 이뤄내고 있잖아요. 이게 작은 씨앗이에요. 이 거창한 게 하나님의 나라를 뿌리는 씨앗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이런 작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모인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식사를 하면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모여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속해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내 연구실에서 강의실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작은 씨앗을 뿌릴 때에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우리가 만끽할 수 있는 거죠. 그때 우리의 영적인 축제가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이 학원에 이 동산에 충만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나라의 작은 씨앗을 뿌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의 소리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소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신비로움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확신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